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어디가 돼야 되는지, 딴 데 되면 안 되죠. 교회 오빠 보러 왔다, 또 교회에 다른 비즈니스로 왔다, 이게 출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 신앙은 첫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발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집을 오늘 나올 때에도 교회에 온다 하는 이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출발을 했으면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지가 있을 터인데, 그 목적지까지 요만큼 왔으면 요만큼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요만큼 왔으면 요만큼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적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시리즈 두 번째 설교, 영적 성장과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영적 성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영적 성장의 모습을 표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루어, 영적 성장이죠. 그죠? 또 되어, 이거 영적 성장이죠. 어디까지 이르리니, 이 영적 성장을 표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는 어디냐? 13절 보니까 되고 이루고 이르되,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출발했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안 오신 분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셔야 되는데 드셨다고 보고 쑥스러우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적인 목적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공동체적인 목적. 너무 잘하시네요. 개인을 포함하지만은 이것은 공동체적인 목표입니다. 13절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우리 모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주체는 뭐냐? 공동체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주제예요. 우리가 다 어디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오해를 하는데, 나는 개인의 영적인 수준이 되게 높은데 이 교회, 내가 온 이 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유치원 수준이다.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개인들의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뛰어나서 내가 볼 때 이 교회는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보이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이만큼 엄청난데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 수준이 교회 수준이고, 목사 수준이 교회 수준이고, 또 교회 수준이 교인들 수준인 것입니다.
이게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읽었는데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와 여러 가지 직분 직임들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직임들을 교회에 주셨느냐, 직분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목사가 필요하고 왜 재직들이 필요하고 왜 사역자들이 필요한가? 12절 말씀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이 목표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 사랑의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도 예수로 충만하고, 재직들도 예수로 충만하고, 성도님들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 교회, 이런 교회 세우심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으로 그 교회 건강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까지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보십시오. 교회가 만물, 온 세상 가운데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이라니까요. 예수로 충만한 이 충만이, 이 교회의 예수의 충만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충만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 것이라는 그 의미는, 이 문맥에서 의미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 삶이 우리가 아는 영적인 지식,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 일치가 되어진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었다면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그걸 많이 봅니다.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이유도,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이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은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는 것이 없이 우리가 아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그냥 역사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이다. 반대로 지식이 없이, 아는 것이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는 것이 없이 그냥 종교 감정에 치우쳐서 거기에 감정에 기초를 둔 그런 신앙도 일시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공부가 있는데, 신학 공부가 있는데 그 신학 공부하는 가운데 보면 이런 신앙, 방금 말씀드린 역사적인 신앙, 일시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출발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그럴 때 우리가 신앙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이 과정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또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것이, 이게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공동체 전체가 같이 같은 것을 알고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일치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돼서 일치될 수 있을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장로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권사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누가 대답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준 삼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단 10사람이 안 돼도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10사람도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1000사람, 10,000사람이라도 예수님으로 하나 되면, 예수님으로 통일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일치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것도 일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십시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나오는데, 그런데 공동체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하느냐? 자,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일치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 이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뗄 수 없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는 것이 나를 성장시켜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그 그리스도로,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14절 합독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요동하지 않도록, 이거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채로 어린아이로 있으면 여기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말에, 간사한 그 미혹에,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온갖 잘못된 세상 교훈과 풍조에 밀려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터가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었다, 아니면 하여튼 사람이 잘 속아서 요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여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꾸 이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동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부터 너희가 되지 말고 자라는 거라,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자꾸 요동하는 이런 사람과 대조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것이 오늘 처음 읽었던 13절 본문인데,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게 지금 나는 어린아이입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꾸 사람의 속임수와 이런저런 유혹에 자꾸 빠지고 사람의 말 듣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세상의 교훈과 이 말 저 말 듣고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꾸 중심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자꾸 흔들리고 밀립니까? 내 신앙은 세상의 이런 발언과 속임수와 간사한 말들에 또 어떤 세상 풍조에 자꾸 요동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고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럼 영적 훈련은 뭔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 정의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정의, 영적 훈련의 정의의 이 핵심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매사에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의 중심의 고백에서 중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매사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요. 처음에는 요게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내 거예요 하고 내 맘대로 사용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훈련은 뭐냐? 요것도 네 게 아니라, 요것도 내 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요것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 요거 하나 하고 나면 요것도 주님 것입니다. 맡기는 훈련. 이게 이제 그냥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시간도, 내 삶의 영역, 모든 부분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훈련이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교사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 하겠습니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내 삶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이 고백이 내 삶의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경제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이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처음엔 내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내 마음의 작은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훈련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이제는 내 삶의 전 영역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라고.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걸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기 개발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내 자신을 개발해 내는 것, 그게 자기 개발, 그 훈련, 자기 개발 훈련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 주님 것이라고 하고 자꾸 고백한 그대로 하나하나 모든 영역 하나하나를 예수로 채워나가고 예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것이 영적 훈련이니까 완전 근본적으로 자기 개발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됨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합니다. 훈련이 얼마나 내가 지금 잘 되었는지, 그 훈련이 어느 정도 잘 됐는지 시금석이 뭘까요?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지금 훈련이 잘 되었어, 영적인 성장이 되었다, 나는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다, 얼마만큼 훈련이 잘 되어졌다, 그 시금석이 뭘까요? 그 시금석은 우리가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별 생각 없이도 그 일을 아주 숙달되게 해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을 처음 배울 때에 운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 연습을 하는데 핸들을 왜 그렇게 꼭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여기서 저까지 갔다 오는데 온 몸에 삭신이 몸살이 납니다. 막 다리에 쥐가 납니다. 막 다리에 힘을 얼마나 줬는지 그렇게 핸들을 가까이 바짝 잡고 있는데 그 몸살 나고 되는데 차가 빨리 갔습니까? 옆에서 누가 운전을 하는데 말을 씹혀보세요. 안 들려요. 아, 시끄럽다. 차를 지금 내가 지금 이것도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게 숙달이 되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앉아서 내가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받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 경건에도 적용해 보면 예배의 훈련이 되었다. 그건 뭐냐? 예배의 훈련이 되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예배의 훈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이 된 것은 내가 드릴 그 예배가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더 이상 갈등도 없이 그 자리, 예배 자리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훈련이 되었다 할 때에 그 기도 훈련은, 기도가 참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작정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앉으니까 무릎팍도 아프고, 그러니까 방석도 깔고 뭔가 준비를 다 하고 기도 음악도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이제 되는데 그것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이게 뭐냐? 훈련이 안 돼. 기도가 너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훈련이 됐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기도의 사인을 주시면 그냥 별 복잡하게 생각하지, 그냥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게 기도 훈련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에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 할 때 그때에 별 갈등 없이 그냥 민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듣고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게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훈련된 것만큼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훈련에 대한 지침서들도 있고 경험들도 있고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료는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훈련의 구체적인 실제는 뭐냐 하면, 첫째, 경건의 시간을 고정시켜야 돼요. 이 경건의 시간은 큐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고정,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 경건의 시간에 맞춰서 재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남는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거점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단위의 시간을, 하나님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시간을 내 하루의 시간에 거점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 가운데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딱 거점으로 딱 정해놔야 된다. 그걸 거점 삼고 나머지 시간들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노하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시간표를 짜보라니까 시간표를 짜는데 그 시간표가 어떤 방향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고 뭐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어떤 해야 되는 일들의 나열만 쭉 되어 있고 그런 시간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고래 사용하는 그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우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시간, 그 시간, 경건의 시간을 고정, 하루만 하루의 단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의 단위에 그 시간을 고정시켜서 내 삶의 거점 삼자. 한번 따라합시다. 거점 삼자. 거점을 딱 삼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점을 딱 삼고 이거를 놓치지 않도록 매일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또 일주일에 그 거점이 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오래된 책이고 또 많이 읽혀지고 있고 우리 제자 훈련에서도 필독스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이 계획되지 않는 시간의 법칙.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내 삶을 침투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인데 여기 오늘은 2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을 흐른다는 거죠. 내 약점이 있는 곳에 계획되지 않은 시간이 들어와서 내 시간을 점령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법칙, 내가 속한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사람이 나의 약한 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시간을 점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적용해 보면 내가 성숙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내가 훈련되지 못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은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인용해드린 성경 구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간사한 유혹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속임수에 내가 속을까요? 나의 약한 부분. 그게 1호 원칙이에요. 나의 약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이런 말, 간사한 유혹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시간이 그리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또 내가 훈련되지 못하면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지배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지배적인 온갖 교훈의 풍조, 아까 말씀드린 성경 말씀의 교훈의 풍조가 내 삶과 내 시간표에 밀려 들어와서 그래서 나의 시간을 점령한다, 내 인생을 점령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에 왔죠. 근데 주일을 지켜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간을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서, 나의 약한 그 부분이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약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하여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밀려서 또는 유혹에 의하여서 다른 약속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죠, 그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통하여서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 풍조가 밀고 들어와서 나를 어딘가에 빠지게 하고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신앙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중심 잡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기본적인 그 생활이 바로 이 그 패턴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되어진 그 시간을 내가 거점으로 삼고 나머지 삶의 모든 영역들을 재정비하여서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영적 훈련에 있어서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 하나의 싸움은 뭐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 훈련, 그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훈련된 것만큼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아는 그 알미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성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훈련이 익숙해지고 훈련을 받고 나면 그것들이 쉬워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운전 예를 들었듯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차가 있으니까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으로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처음 믿을 때의 그 감동, 언젠가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동이 지금 다 사라지고 대부분의 시간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뭘 대단한 섬김이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막 온몸에 몸살이 날 것 같아요. 다리 쥐가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해서 이게 훈련이 자동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내 삶에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요. 제자 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미숙한 건 아니죠. 제자 훈련을 한 사람은 또 다 성숙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하시든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큐티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훈련돼야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여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순순히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험한 꼴 당하지 아니하시고 훈련 그냥 정상적인 정규 코스로 그냥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훈련된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